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 2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깨닫게 하신 일과 말씀에 있는 언약들의 성취가 어떤지를 보게 하심으로써 앞으로 제자들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의 성취 안에서 그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목표를 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한다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는 삶, 이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의 사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기준이고, 이것이 목표가 되고 나머지는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 그 중간 기간에 무엇을 했는지 오늘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이 준비하는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봅시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즉, 예루살렘이 사실은 어떤 공간이에요? 예수님이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면서 들어왔던 공간이지만 예수님을 잡아 죽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희망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습니까? 왜 돌아왔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 판단이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돌아왔어요. 어제 우리가 확인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아래 적어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1장 4절에서도 어제 말씀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기다리라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니까, 이곳이 우리에게 안전한 장소가 아니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드러난 모습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순종의 모습에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이 뒤에 부분입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란 뜻이 뭐예요? 안식일에는 거리 이동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 이동 제한을 지키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즉,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에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유대의 전통에도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큰 대의가 있어서 우리가 작게 생각하는 거, 이것보다 작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 위에, 그 법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삶의 모습을 보세요. 이제 누가복음을 우리가 봤다면은 이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이 당연한 걸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에 이 땅에 왔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성취하셨어요. 즉, 죄가 없으셨어요. 심지어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다 지켰어요. 단 무엇만 안 지켰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 법의 입법 취지에 벗어난 것들은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고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해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관한 법률 중에서 잘못 지켜서 오히려 죄를 더하는 것만 고쳐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키기에 알맞은 합당한 장로들의 유전도 다 지키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을 배울 수 있는데, 음식에 관한 규례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 우상 신전이 많으니까 우상신에게 제사로 지낸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오직 신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거, 우상을 제사 드리는 거, 이것도 강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몸을 더럽히는 쪽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어서 항상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두고 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제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 초법적인 어떤 새로운 규례를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킬 거는 다 지켜야 돼요. 이 12절에서 첫 번째 모습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겸손한 순종이에요. 겸손한 순종이 제자들의 모습에 나타난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13절을 봅시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그래서 한 장소에 모였어요. 한 장소에 모였는데 이 모여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으니, 즉 원 사도들이 그 자리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근데 이곳에는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여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까지 이곳에 더불어 있었어요. 함께 있었어요. 사실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 누가복음이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한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각종 차별이에요. 특히 남녀의 차별, 또 직업의 차별, 또 어떤 계층의 차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사람과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 안에서 이 역사가, 이 은혜가 빚진 자로서 우리가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높은 것이 정말 높은 것이 아니라, 그 높다라는 의미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어떤 의미가 더 강한 거냐면 먼저 됐다는 의미고, 먼저 된 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값없이 먼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된 것을 자랑하고 먼저 된 것을 우리의 권위로,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나의 수고와 나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 누리게 쓰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순종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순종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에게 섬기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이 섬기는 삶이 하나됨을 만들어요. 하나됨을 만들어서 더불어 무엇을 하게 만들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만들어요. 왜 제자들이 기도에 힘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제 누가복음 24장 후반절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구절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기도예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라는 건 이
구호를 배울 때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잖아요. 제자들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궁금해해요. 저희들은 왜 이런 일을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은 사람들은 무엇에 힘쓸 수밖에 없냐면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어떻게 기도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에 합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 하나된 마음의 가장 중요한 기둥 골자는 뭐였어요?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능력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증인의 사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기도의 내용을 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 했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의 첫 번째 모습은 말씀을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신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 두축은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해요. 다른 복을 받길 원해요.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삶을 정리를 해야 돼요. 말씀이 먼저 되고 기도가 먼저 되는 생활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보십시오. 성장한 이후에 우리가 왜 지금 또 다시 급격한 성장 이후에 급격한 타락을 경험했는지 보십시오. 그 기준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새벽 예배로 하루를 깨울 때는, 이 시대를 깨우고 이 나라를 깨울 때에는 하나님 정말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 기도를 가까이 하는 자리를 떠나요. 떠나는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온갖 삭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라는 형식을 가지고 이상한 노름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이거는 말씀과 기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삶의 모습이 얼마나 피폐해져 가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이것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준비되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장치예요. 은혜의 도구예요. 은혜의 통로예요. 이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말씀으로 진행되고 기도로 진행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열매 맺고 기도로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맺는 이유가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감람원이라는 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어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는 거예요. 즉 제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후에도 무엇을 지키기에 힘썼다? 원래 그들의 규례를 지키기에 힘썼다. 초법적인 사람이 되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에 가장 강한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기준을 반드시 지키자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 게, 예배에 대해서 박효일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고 가르친 게 있어요.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 정한 장소가 있다는 거, 정한 순서가 있다는 거. 가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집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가끔 보게 돼요.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변경하고, 장소도 자기 마음대로 변경하고, 순서도 자기 마음대로 변경하고,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지 우리 좋자고 모인 건지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심지어는 누가 와서 뭐 재밌는 거 보여주면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 꺼내서 사진 찍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SNS에 업로드해요. 예배 시간이 자기 SNS 하는 시간인 거예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집회가 있다 그러면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이 예배를 폐하고 다른 곳으로 나가버려요. 그게 지금 예배인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없애자고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 문제, 바로 예수님의 원사도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게 하심,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심,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심은 계층을 무너뜨리고 먼저 된 자들은 겸손하게 섬기게 하시고 나중 된 자들은 은혜 속에서 이것을 잘 배우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 되게 하심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도 말씀도 이렇게 진행됩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모습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10일간은 제자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명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오직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곳으로 온 거예요. 어떤 장소였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장소였어요. 가고 싶은 장소가 아니었어요. 있고 싶은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왔어요. 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어요. 왜?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법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이니까. 그리고 유다의 죽음에 관한 거론과 사도직을 벗어나는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질서를 세워서 교회를 이끌 준비된 일꾼들을 세웠어요. 이상의 사건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는 역사상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탄생시킨 산실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중심사였어요. 첫 번째, 교회에서 첫 번째 모습은 12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120명이라는 부분은 내일 말씀 1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나? 그렇게 보지 않은 이유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이 시에 보이셨나니? 라는 이 부분 때문이에요. 500여 형제가 보았는데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약 12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나서도 이것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따르는 사람들은 그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나도 까딱 잘못하면은 이 따르지 않는 무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무엇을 경험했다는 걸 자랑하지 말고 무엇을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의 뜻을 따르는가에 항상 집중하자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1번. 본문은 승천을 목격한 후 주의 명령을 순종하며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리스도인들의 최초의 공동체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산실이었습니다. 본문의 첫 교회가 만들어진 산실은 어떤 곳이며 오늘 교회가 형성된 산실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첫 모습은 120명이 함께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 앞에 모여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성도들이 바른 신앙으로 일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120명은 적은 수가 아니에요. 당시 건축 양식에 의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기란 사실 쉽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100명 이상 모이는 건축물이 많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어요. 일치된 신앙이 아니어서 이렇게 모일 수가 없었어요. 또 이들은 신앙 고백만 일치한 것이 아니라 사도와 평신도, 남자와 여자, 예수의 가족과 다른 가족들 사이에 어떠한 간격도 없었고 배타적이거나 독선적인 면이 없이 하나가 되었어요. 더불어 함께 기도했거든요. 가장 은혜롭고 강력한 교회가 신앙으로 하나된 다락방을 만들어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오늘의 교회도 신앙 안에서 남녀노소나 신분의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될 것을 가르쳐줘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먼저가 되었다는 것은 먼저 은혜를 받아서 감사할 뿐이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자랑이 아니에요. 권한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듣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듣고 잘 배우고 또 나 또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먼저 받은 이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베드로 사도도 강조했던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전해야 돼요. 세 번째, 교회의 세 번째 모습은 기도하면서 할 일을 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여서 합심하여 전심으로 계속 기도하였어요. 기도가 약한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없고 기도에 힘이 있는 교회는 무력한 교회로 전락하지 않아요. 이제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가장 좋은 은혜의 통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만 할 일이 아니라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의 첩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공석이 된 사도의 자리를 보선으로 채우고 전열을 가다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즉 우리가 말씀과 기도만 또 한때 이런 풍조도 있었어요. 나는 말씀 배우는 게 너무 좋아,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 새벽 예배를 나오고 그 이후에 뭐 하냐면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들어와서 자는 거예요. 다시 들어와서 자다가 2, 3시쯤 일어나가지고 점심 저녁 먹고 또 저녁에 잠깐 자기 뭐 이렇게 볼일 보다가 또 새벽 예배 드리고 다시 또 자는 거예요. 한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난 기도와 말씀만 하니까 다른 건 안 해도 돼,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봉사일을 하는 교회가 참 교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무엇에 힘썼나요? 오늘 본문 여러 번 확인했던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쓰는데 어떤 모습으로 힘썼어요? 함께 했어요. 함께 했다는 것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네 번째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가 우리 삶의 영역에서 가장 먼저 되고 가장 나중되어야 돼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정말 세워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제도, 삶의 어떤 반복되는 어떤 루틴화, 요즘은 루틴한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정말 우리 삶의 루틴이 되어야 됩니다. 모여서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고,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매 순간순간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를 시작할 때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운동을 할 때도, 어디로 이동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도 기도로 마무리하고. 우리가 운동선수들에게 처음에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이 중간의 운동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은 정말 중간에 일하는 것만큼 더 중요하고 사실 더 중요해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앞으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합심으로 점심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삶의 모습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적용하기는 더 근본적인 것, 다시 한번 원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무엇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가? 우리는 언제 무엇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명하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정말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유동문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안에 원론적인 의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거든요. 그래서 나를 사용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앞두고 하는 정말 사명의 기도와 같은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정말 놓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을 우리 교회 제도에서는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젠 단순히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반복적인 어떤 주술적인, 단순히 우리가 암기하고 넘어가는 그런 기도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본론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엇이에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을 때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나에게 맡긴 영혼이에요. 우리의 자녀일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제자일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일 수 있고, 우리의 형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일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합심해서 기도하기 쉬운데,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내가 잘 돌보지 못하고 있을 땐 오히려 합심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 모임을 하면서 정말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항상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배우냐면 내가 가르쳐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염두에 두고 말씀을 배워요. 그러면 내가 배우면서 이 교제를 계속하면은 끊임없이 리더들은 이 부분을 확인시켜 줘야 돼요. 누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까? 누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긴 영혼입니까? 이 질문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그 질문 안에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 제자들을 위해서, 나의 이웃을 위해서, 나의 형제를 위해서, 때로는 내 부모를 위해서, 내 동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달란트를 주셨던 것처럼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찬양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참 교회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반드시 교회 안에서 또 말씀을 가르칠 대상이 생겨요. 정말 이곳은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찬양의 기쁨, 성도의 교제를 통한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되길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